네,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3장 7절부터 보면은 이상한 교리나 또 어떤 신비나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나 미혹하게 하는데, 자녀들아 너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와 죄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교회사를 이거 보면은 전혀 의를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저 반대파를 없앨까 그런 궁리만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게다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나 예사로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기하고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거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실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도모해서, 그래서 살인이라는 게 글쎄요,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우발적인 사건이 있으나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하고 불태우고 할 때 그 욱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럼 제도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씨가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못한다. 여러분 굉장한 이론을 갖다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8계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안 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그 유명한 30년 전쟁,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31개국이 막 맞붙어 싸우는 그 끔찍한 전쟁인데 이런 것을 보고 지금도 그 안티크리스천들은
제일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 이 세상에 아무 종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은 아무 종교도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뭐 똑같이 악한 놈들. 사실 우리가 우리 외면하고 눈을 안 돌려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나라들이 저지른 악이 엄청나거든요. 이슬람보다 더해. 오히려 더 악을 많이 했어 실제로. 그 인디안 사냥이라든지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좌파이라든지 유럽의 지금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종교가 기독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 먹어도 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 가인이 사람을 죽일 때는 욱해가지고 뭐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한 사도는 그가 먼저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사탄의 뜻을 수행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살인보다 더 악한 게 악한 자에게 속한 게 더 악해 버렸어.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 속하면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 아를 지어서 어쩐 연건요? 그 아벨이 나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의롭고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 악이었어요. 다. 거의 다. 거기에 이제 이런 종교 전쟁을 보면서 매우 우려하는 사람들 혹은 그 염증을 느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거나 분리주의가 돼가지고 이 정치하고 종교는 완전 분리된다. 이 종교가 정치인들의 그 통치의 도구가 돼서는 반드시 살인이 난다. 이래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투쟁들이 막 일어났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그 맞붙어 싸우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 땅으로 도망간 사람 소수지만은 진작 그저 피난이나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땅에 가서 도착한 사람들이 처음에 고생 꽤나 했지만은 그 유럽 땅에서 이제 30년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막 죽이는 걸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고생은 했지만은 피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그때거든 바로. 오늘 우리가 193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잠깐 했는데 아까 제가 1900을 했네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싸운 게 그게 30년 전쟁인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웨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 전쟁에 동원된 나라가 30년 전쟁인데 30개국이 싸웠어요. 그 무슨 유럽 30개국이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독일이 연방으로 이렇게 통일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굉장히 여러 나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30년 전쟁 이후에 각국에 또 이제 연방을 통일을 위한 전쟁이 간간히 있었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 그 전쟁에 가담한 나라는 30개 나라가 싸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일단 오늘 본문에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서로 사랑해야죠. 형제 자매니까. 주 안에서 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라. 우리가 다 아담 자손이니까 아무도 남이 없지요. 다 노아의 자손이니까 아무도 남남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거나 후보자 검증을 할 때 보면요, 우리 주적이 누구요? 후보를 보고 우리 주적이 누구요? 하면 이제 북한이 우리 주적이다 공언 안 하면은 종북 좌빨로 몰려고.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를 갖다 꼭 주적이라고 해야 애국자인가요? 그러니까 그 묻는 의도부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참 양심 있는 사람은요, 주적이라 하면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 형제도 그러면 또 바로 종북 좌빨로 몰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도 우리가 다 정말 미성숙한 수준이다. 오히려 옛날에 그런 무슨 이 동양 사상에서 사해동포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형제의 자매지 어떻게 주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적이다 때려잡아라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다 어떤 사람도 우리 원수가 없는 거죠. 사람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또 형제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유럽은 뭐, 형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문화권 아닙니까? 유럽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흘리며 싸웠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또 하나거든, 하나. 여섯 번째,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야. 그때 어떻게 총칼을 들고 대포를 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리석거나 아주 뭐 무지하거나 아니면 나쁜 놈들이 전부 다.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지구라는 별에 사는 지구촌 가족인데 이렇게 물고 뜯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고 30년씩이나 이런 그 30년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믿은 것 같다. 이 기독교가 이런 건 아닐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하고 이제 아주 그 전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정말 그 참된 기독교는 어떠한 것이어야 했나 하고 이제 그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 중에 존 아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아른트 혹은 요한 아른트 같은 말입니다. 요한 아른트나 존 아른트나 하는 그 인물이 일어나서 이제 이른바 그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존 아른트하고 필립 야콥 스페너하고 그리고 이제 터키의 아니 그 체코의 동쪽에 모라비안 지역의 진잔드로프스라고 하는 진잔드로프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입니다. 부자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루터교나 뭐 가톨릭이나 아니면은 뭐 칼빈주의나 전부 다 막 맞물고 싸우는데 이 뭐 잘못됐다. 무슨 그리스도가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경건주의적 각성이라 할까요? 반성이라 할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그 30년 전쟁에 가담한 나라라도 한번 이름에다 보면요. 보헤미아도 한때 왕국이다. 따로 체코죠, 체코. 그다음에 팔츠 선제후국, 네덜란드 공화국, 사보이 공화국, 브란슈바이 이 크리네부르크 이름도 이게 믿음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나라 이름이 12글자야. 읽기도 힘들어요. 브라운슈바이크 브라운슈바이크 리네부르크. 아이고 혀에 쥐가 날라 그래요. 트란실바니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오스만, 작센
제후국, 프로이센, 러시아, 포르투갈, 신성 로마 제국, 가톨릭 제후 연맹,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그리고 이제 한가리, 보헤미아, 로렌, 크로아티아, 스페인, 시칠리아, 나폴리, 덴마크, 폴란드, 제노바. 그러니까 그 30개 나라가 막 그냥 뒤엉켜서 싸운 게 30년 전쟁인데 기독교의 더러운 추한 모습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낸 그런 일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경건주의로 가고 하나는 계몽주의로 가요. 경건주의는 이제 기독교를 지키자, 회복시켜 개혁하고 회복해서 지키자는 게 경건주의고, 그다음에 이 계몽주의는 이 예수 꿈을 꾸는 잠꼬대하는 이것들 속에 정신을 차리게 이성의 빛을 좀 비추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기독교 이거 다 헛방이다, 이거 가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런 그 추한 모습을 보여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진리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못 배우고 잘못 지도해서 그렇지, 잘 지도하면 희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경건주의고, 이건 가짜야. 이게 하는 짓을 봐라. 이거 완전히 없어야 돼 해가지고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는데, 그 계몽주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한두 시간간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경건주의는 온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계몽주의는 나중에 진화론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온 세상에 지금 현재 세상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거의 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옛날에 가톨릭이 부패할 때, 가톨릭 천년이나 썩어 빠지는 걸 볼 때는 그 유럽 사람들이 또 두 가지 갈라지는데, 하나는 종교 개혁으로 이 종교가 가톨릭이 잘못돼서 그렇지 기독교 자체는 악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으로, 북구라파 쪽은 이제 종교 개혁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남구라파는 문해붕으로 갑니다. 인문주의로. 사람이 하나님에서 낫다 이렇게 하면서 인문주의로 이제 가는, 그렇게 갈라지더니 지금 30년 전쟁이라는 신구교가 막 맞붙어서 국내에 싸우고 국외에 싸우고 막 그렇게 30년씩이나 유럽이 뒤엉켜서 싸우는 그 추한 모습을 봤을 때 한 갈래는 경건주의로. 근데 경건주의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때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참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그래도 신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요한 아르트라는 사람이 책을 냈던 그 당시에 진정한 기독교 혹은 참된 기독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우리말 번역하면은 이 책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워낙 국민들 수준도 낮고 책도 그렇게 구하기 쉬운 게 아니고 글도 모르는 사람 많고 하니까 참된 기독교라는 것을, 성경을 갖다가 오늘처럼 성경 가르치는 곳이 많고 신학교도 있고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이 신학교 나오고 해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성경에 있긴 있지만 읽어도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구약을 읽다가는요 알도 못하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은 읽다가 그냥 지쳐서 집어 던져버리죠. 신약에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저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 말인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존 아르트라는 사람이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라는 신학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해도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하고 뭐 세례 받았다 해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거나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주 마음을 비끄러 매야 된다. 그 마음을 경건에다가 마음을 아주 완전히 그래서 딱 비끄러 매야 된다. 그래 아니하면 어찌 된다고요? 4절에 저는 교만하여진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가 언쟁이 전쟁까지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그 경건을 창념치 아니하면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한 삶의 자세를 다투지 않으면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가지고 죽이라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뭐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그렇게 무섭다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종교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30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다 예언한 거 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경건을 이 종교를 예배와 이런 그 신앙생활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그 족한 줄 아는 마음, 어떤 어려에서도 이것도 내게 과하다 하는 그런 지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이게 지족하는 마음이래. 족한 줄 아는 마음. 족한 줄 알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 존 아른트가 쓴 그런 참된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는요, 악한 정욕을 완전히 죽이라.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그 욕망들, 욕정들 이런 걸 철저히 자기를 죽이라.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기고 그걸 또 이익의 재료로 이래 하면은요, 바로 전쟁이 나는 거니까요.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고, 지금 바울은 자기 제자이고 아들 같고 동생 같고 친구 같고 한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교회를 가지고 돈이나 챙기고 돈 벌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만약에 뭐 사람들 병이 많아야 내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악한 거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목회자들이 사람이 죄 있다, 죄 가지고 죄가 있어 두려워하고 지옥 가서 두려운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미혹해서 돈이나 짜내고 진리를 안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악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뭐 그냥 즐비하다시피 해. 그러니까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이거 딱 속이 다 보인다. 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돈 내라는 소리다. 이런 거 들리면요. 그거 옛날에는 뭐 그리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게 통해. 지금 안 통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근자에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많이 깼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목사들은 전혀 깨지 않고 계속 구태의연한 그런 소리 하니까 성도들이 떠나버리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교회가 너무 행그름 소리 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다.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경건한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고 누르고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뭐 그 윤동주 시인이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자세로 양심을 씻어서 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참 경건이에요. 그때 이 존 아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야콥 빌립 스페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영적 각성, 경건주의, 이 욕심을 어떤 사람의 어떤 욕심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 정치인이건 뭐 목회자건 간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사람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경건주의의 아버지다 이래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경건 의식이 사라지면서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거나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기독교 자체는 전혀 잘못이 없다 하고 이제 그 회복 운동을 하는데 뭐 제가 우리 이 큰 타이틀이 개혁과 회복 운동이 아니면 오늘 좀 22번째 시간인데 정말 개혁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지금 존 아른트라든지 이 스페너라든지 진전드로프 같은 사람들의 이 경건 운동이 약이 다 떨어진 효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또 완전히 세속주의로 가고 물질주의로 향락주의로 뭐 사치하고 교회가 하는 거 보면요 전혀 뭐 그리스도인 냄새도 안 나고 완전히 그저 애들 나가다 하나 둘 나가서 전부 다 왕자병 공주병 환자나 홈리와 비나스처럼 길러놓고 딸들은 다 로세 딸들처럼 세속주의 딸을 길러내는 거 하는 거 보면은 또 한 번 이 경건주의도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좀 읽어라. 기본이 성경을 좀 읽어라. 그렇게 일어났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닌데 문제는 제가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읽으란 말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냥 읽으라 하니까 읽다가 머리 좋은 사람은 이단을 만들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누구 자고 그래요. 혼자 읽으니까 잘못 오해하면 딱 이단을 만들어요. 꼭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 혼자 보다가 이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누구 자고. 그러니까 읽으러 그거 안 돼요. 지금 에스라 하우스 가듯이 읽어 이해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바로 읽도록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게 그거 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경건주의 운동 한다고 해도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중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이 다음에도 신비주의도 한번 다룰 텐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 경건주의 중에서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진젠도르프 백작 같은 사람은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을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일그러진 얼굴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가 예수님께 대한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모라비아 지역에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을 이게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그 소그룹이라는 게 그때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경 예수님 계속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해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존 후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존 후스가 일어난 그 나라가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쪽인데 체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체코 동부가 이제 모라비아 쪽인데 그 모라비아 쪽에 그 진젠데르프 백작이 사람들을 거두어주고 종교 문제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그쪽으로 모여와요. 하나씩 둘씩.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그 품어주고 먹여 입히고 거기서 이제 모라비아 교도 형제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한 배에 요한 웨슬레가 젊을 때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는데 자기는 뭐 흉용하는 바다 물결 파도 오니까 막 배를 엄습할 것 같으니까 여러 겁쟁이 죽을 때까지 100번은 더 죽는다 그러죠. 죽었다 안 죽었다 막 이렇게 막 힘드는데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요 평온한 마음으로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만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때 그 요한 웨슬레가 그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경건한 삶 언제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자세를 보고 완전히 그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영향이 처음에 존 아른트로 또 스페너로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으로 또 그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경건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운동은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하면은 그 20세기 들어올 때까지도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19세기, 20세기로 이어오다가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약간 그저 흔들리게 돼요. 그 신학적 이론적인 뒷받침이 약하고 뭐 신비 체험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다가 나중에 많이 잘못된 걸 경험하고 진제도르프 백작이 노년에는 이 잘못 갔다. 이 신비주의를 몰아간 게 잘못됐다.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그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사람을 키워서 선교로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선교 현장을 살아가서 해외에 머무른 기간이 30몇 년 정도를 해외를 돌면서 실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리를 가리키는 이런 것보다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뭐 사변적이나 아니면 교리적이나 이래가지고 막 사람 우격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보내는 시간이 33년. 이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선교사, 인도의 선교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일으킨 그 경건주의 또 이 선교 운동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한 1,500명 정도가 선교사 하나 보낼만 하면은요, 모라비아가 600명 정도면 되면은 선교사 하나를 파송할 정도로 선교사 파송 비율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에요.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영향력이 미국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변화시키고
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하는데 이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같은 분도 우리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때 독일에서 존 아른트라는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고 스페인어로 진젠도르프 백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해서 감리교로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 한 1세기, 2세기 정도가 갑자기 전에 하지 않던 그 세계 선교사 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지금 선교사를 좀 한국 교회가 어느 나라보다 많이 보내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꽤 많이 보내는데 문제는 선교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방언하면 현장 가면 다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런 얼마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 분이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고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갔는데 1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방언해도 아무도 알아듣도 못하고 본인도 성경 잘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탈진 번아웃이라고. 근데 그때 어떤 후배 선교사가 또 훈련받고 거기 파송돼 왔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그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트북을 켜놓고는 혼자 울다가 웃다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뭘 봐가지고 혼자 울고 웃고 하나 좀 실성한 거 아니가 해가지고 그 사람 자리 딱 비었을 때 그 노트북 켜가지고 뭘 들은가 보니까 그 에스라 성경 강좌야. 그걸 혼자 정말 예수단 공부는 안 하거든요. 맨 기도 경건하면서 기도 계시 환상 예언 방언하면서 이래갖고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혼자 떨어지니까 여럿이 막 이렇게 막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할 때 뭐 될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혼자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다가 우리 샤론 교회를 연락해가지고 우리 샤론 교회 전도부에서 에스라하우스 제품들을 한 보따리 다 싸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죠. 받았으면 받았다고 인사를 하든지. 감사는 안 해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뭐 어떻게 된지 아직 소식은 못 들었어요. 바로 그 전에 제가 샤론교회 오기 전에 밀양에 있을 때, 밀양 무안교회 있을 때 그 예수 전도단 학교 하와이 열방대학의 교수 한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에스라 성경 강좌 와서 들었거든요. 듣고는 이분이 정말 양심에 크게 찔린 거야. 내가 성경 강좌를 들어보니까 66권 중에 단 한 권도 모르면서 열방대학 교수랍시고 사람들 앞에 요동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그러면서 교수직 내려놓고 밀양 무안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집에 빵을 얻어가지고. 몇 개월 이제 살다가 미국에 있는 조수아라는 자기 아들이 막 기아이 들어오라 한다 해서 가기 싫은 걸 역시 그분도 갈 때 에스라우스 자료를 몽땅 다 챙겨가지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젠도르푸스 백작의 그 형제단이나 오늘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파송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터콥이라는 데서 사람들 막 훈련식에서 비전 스쿨이랑 해가지고 막 청년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전에는 이제 텐트 메이커라 해가지고 장막 짓는 자 그런 뜻으로 전문인들을 파송했습니다. 뭐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을 기술자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잘 했는데 문제는 그 선교사라면 선교사나 목회자들이라면 성경을 알고 가야 돼. 근데 뭐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는데 뭐 성경 기도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갔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신학을 새로 합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문제 신학을 해도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 어제도 인도 뭄바이에서 있는 분이
역시 그 전문의 선교로 갔다가 한참 했는데 도저히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전에 있는 침신대 MDB 과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시 침신대를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영향받고 은혜 받는 것은 대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래 하다가 이제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냈지만은 거의 다 준비 없이 가거나 성경을 모른 채 선교를 갑니다.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무디 바이블 연구소에서 제법 성경을 공부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뭐 그 예수 전도단이라든지 인터코프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성경을 모른 척 합니다. 요절 몇 절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어 가지고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들이 한참 진전도르프 운동이 신비주의를 가니까 여러분 신비라는 건 좋게 말하면 그 뭐 좋은 체험, 영적인 체험일 수 있으나 더 들어가면요 캄캄해져 버립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 왔구나 하고 신비의 동굴을 파고 들어갔으니까 그 진전도르프 백작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너무 신비 체험으로 가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잘못됐다 하는 걸 이제 말년에 각성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진전도르프 백작의 최대 공헌은 수많은 남녀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했다 하는 것인데 잘 된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가서 현지에 가서라도 막 자기 부족을 느끼고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들은 열매를 냈지만은 대부분은 실패를 합니다. 성경을 모른 척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우스라든지 우리 성서 알리문에서는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걸 하되 완전히 66권을 통달하게 눈 감고도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교육도 하고 검증을 하고 시험도 독한 시험을 치르고 가장 어려운 책 몇 권을 가지고 해석서를 한번 써보게 대화설교를 하고 그리고 실제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는 실적이 12명 이상 있어야만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세우거나 하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일꾼을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질 사람들이나 선교사를 보낼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 안 한 채 보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젊어서 제가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지리산이 아니고 서울이나 어디서 했으면 뭘 해도 했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자격지심이 너무 생각. 내가 누구간데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뭘 해보도 못하고 인생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이제 진전도르프 백작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우리가 맨날 말틴 루터 칼빈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실천적으로 경건하면서도 또 이게 부자입니까 부자고 귀족인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할 그런 인물로 봅니다. 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이런 정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아담 자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성령의 연합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동안에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 아른트라든지 스페너 같은 사람들 진전도르프 백작 같은 그런 인물이 나서 그 어두운 시대에 다시 경건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열매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파송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요절 몇 절을 알고 현지에 파송되는 이런 아픈 현실들이 사실입니다. 에스더하우스가 얼마나 일을 하셨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길러낼지 모르지만은 함께 공부해서 함께 동역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실히 가르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참된 신실한 증인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